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여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온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이제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승리의 절정에서 아이성 패배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성공만 거듭하면 교만해서 보지 못하는 우리 속에
어두운 요소들을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창조적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당한 실패를 다시 역전시키는 여호수아 리더십에서 또 하나의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동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해발 518m 가량의 산지에 위치한 성이었고 인구는 대략 12,000명 정도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만하게 하여 아이성 공격하러 간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군대들에게 공격을 당해 순식간에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 후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원인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패배의 핵심 원인은 성공의 한복판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의 승리 현장에서 그 뿌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시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전리품도 노획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해버리라고 하신 여리고성의 보물들을 욕심내어서 훔쳐가게 된 그런 자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이 아간의 뜻이 뭐냐면 괴로움입니다.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한 명의 탁월한 리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아간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불순종의 모든 요소들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만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죄에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자만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정탐꾼들 보고만 그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리고성 정복전쟁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독대했고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공략 때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지시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기보다는 당시 자신감에 충만한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준비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을 해 있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공격전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리더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쉽고 만만해 보여도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방심했다는 겁니다. 12,000명이라는 아이성 인구를 감안할 때 싸울 수 있는 아이성의 전투력은 적어도 3,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해발 518m가량의 고지대에 위치한 아이성은 주위가 좁은 골짜기로 형성되어서
군사들이 높고 단단한 지역을 방패 삼아 수비한다면 공격하는 쪽의 병력은 수비보다 아마 3배 내지 5배는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2,4천명이 될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리고성 승리에 돌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심했고 결국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를 관리하는 지혜를 그들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관리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실패했을 때 실패에 직면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도피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직면함으로 해결됩니다. 위대한 승리자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용기 있게 문제를 대면합니다. 패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딛고 일어설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 사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배의 문제에 과감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패배했을 때 그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패배의 책임을 스스로 담당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정신질환, 즉 여유로제는 언제나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하려는 도피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자신을 점검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죄를 감추지 마십시오.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아낌없이 버리십시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실패했을 때 실패에 직면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를 뚫고 전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패배를 인정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앞길을 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딛고 전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고통 중에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졌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실패자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패를 듣고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전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감하게 전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실패와 절망, 질병,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내가 끝장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귀 기울여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 행동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사랑을 받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를 딛고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승리가 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오직 주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투의 이 패배의 그런 실패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고 원인을 찾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종의 모습들, 자만의 모습들, 방심의 모습들 온전히 제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통치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주시고 교회를 마련해야 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쁨과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동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만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해 주시고 찾아가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백성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 수고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이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님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예식을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장례 절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일남 성도님, 이일남 성도님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가족들을 주의 눈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수를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응답되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경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